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거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살아간다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온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춥습니다. 따뜻하게들 입고 나오시고 요즘에 감기 걸려가지고서 콜록콜록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따뜻하게 입고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복도 막 껴있고. 사도행전 8장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주인공쯤 되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여기에 나와 있었던 인물들과 다르게 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7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조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이 그렇게 점점 퍼져가는 구조거든요. 예루살렘 전도하는 베드로 이야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걸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천사가 풀어주고 뭐 그러면서 계속 예루살렘 전도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게 조금 확대가 돼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말은 이제 송파구와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과 뭐 세계와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게 사도행전 7장까지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그 얘기를 쭉 적어놓은 건데, 이제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전도를 누가 하느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전도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8장에 또 나오게 되고, 이 8장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땅끝까지 지중해 연안, 그 당시의 땅끝이라는 건 로마를 말하는 건데 그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전하는가, 그 앞부분 예루살렘 전도에 주로 사용된 하나님의 일꾼이 베드로라면, 사마리아 전도에 사용되었던 일꾼이 빌립이라면, 그 뒤에 땅끝까지 전도에 사용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이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잠깐 얘기한 후에 이제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사도행전 8장 4절 이후에서는 사마리아 전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맛보기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잠깐 얘기해 주면서 그 당시 교회 상황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됐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는 이유 간단하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거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또 구약에 쭉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왜 죽은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불순종 때문에 다 죽었는데 너희는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멸망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틀려요? 그럼 귀를 막고 돌아갑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귀를 막고 안 들은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만큼만 있어주면 돼. 그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유형이 나옵니다. 편안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어려워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또 친구들 중에도 고급차를 타면 그럴 필요가 있냐고 덜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시속 100km로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외제차 좋은 차를 타나, 우리나라에서 좋은 차를 타나, 뭐 조금만 1500cc 차를 타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실 때는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나요. 조그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거의 죽잖아요. 근데 고급차들을 탄 사람들은 안 죽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동차 딜러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동차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졸잖아요. 이제 저녁에 야간 운전하고 그럴 때는 졸거든요. 졸면서 깜빡 졸을 때
그때 커브길이 나타나면 되게 좋을 때는 과속을 하다 졸아. 과속하다가 졸면 커브길이 나타나서 휙 돌아가는데 조금 가격이 안 나가는 차들은 그게 밖으로 튕겨 나간답니다. 근데 외제차 좋은 차들 타는 사람들은요, 물어보니까 150km를 졸다가 악셀레이터에 발 올리면 그냥 쭉 빠지니까 그게 졸다가 코너를 도는데 그게 돌아가더래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그래, 차는 평상시에는 모르는 거래요. 서울 시내에서는 특히 더 모른대. 돈만 많이 들어, 기름값만 많이 들고, 유지비만 많이 들고, 보험료만 비싸고, 아이고 이거 괜히 타야 되나 싶을 때가 많대요. 근데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보면 그 차 꼭 타고 싶대요. 평상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 앞에 있으면 그 차이가 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죽음의 고비 앞에 서보면 알아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천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나하고 안 친한 저 사람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헬라파, 히브리파 싸워대고 구제가 되니 안 되니 해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박해, 핍박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흩어져요. 다 흩어지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요, 나 살자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어가지고 몰래 보이는 예배 장소를 밀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내가 아는데 저 사람도 예배 드렸고 저 사람도 예배 드리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니까 다 잡아가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사울의 협조자들, 이제 끈아풀 같은 사람들이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리를 얘기하고 누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배신자들이죠.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나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 가야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와 앉아있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가짜들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변해서 뭐 훌륭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동기가 악한 사람들은요, 이게 회개하고 나중에 사람 되고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동기의 순수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배신자들입니다. 의리가 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려우냐?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이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죠.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다고 자꾸 그러냐? 목표가 틀린 거죠. 우리는 다 내가 뭐이 잘 되고 싶어 해요. 행복하려면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배를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가 하나 있으면 다른 사람 주고 싶어. 다른 사람 생각이 자꾸 나고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죠. 초대교회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 다니면서 끈아풀 역할하던 사람들, 옛날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어있던 사람,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사람 왜 없겠어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마귀에게 붙어 살면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박해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딱 튀어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는 거래요. 요즘에 신천지가 참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그러는데 그게 사실 별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우리가 너무 그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신천지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리고 꼭 전도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전도를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않고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교회 와가지고서요 참 신앙생활 잘한대. 인정을 받을 만큼 일꾼이 된답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꼭 전도를 제일 많이 했는데 그 교회에서. 누구를 전도해요? 신천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 교회로 데리고 온대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새신자가 한 사람 왔대. 참 열심히 한대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참 착하고 헌신도 잘한대.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교회 왔다. 근데 전도를 그렇게 잘한대. 얼마 있어 보면요 누구를 데리고 온대요. 또 얼마 있으면요 또 누구를 전도한대요.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낸대.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교회 재정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교회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무실에 들어간다거나 그런답니다. 그리고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어떤 비리를 잡기 시작한대요. 이 교회는 이게 잘못됐다. 이 교회는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그거를 꼭 끄트머리 하나를 잡고 있다가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그 얘기를 인터넷상에 띄운대요. 그 예를 들면 목사님도 잘못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어떤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상의하는 게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에 그거를 띄워놓는다거나 인터넷상에 그거를 띄워놓는대요. 그러면 그거에 또 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가 심란하게 만든대요. 교회가 막 어지러워진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고 그랬대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막 하면은 또 다른 비리들이 막 나온대요. 그 예상치도 못했던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얘기들이 막 얘기가 서로 나온다는. 그럼 그 얘기들을 다 또 인터넷에나 막 띄우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제일 쉬운 방법이 목사님을 몰아낸대요. 그 목사님을 몰아내서 그 교회를 못 나오게 한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신천지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온대요. 그래서 교회 자체를 접수해 간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무섭대요. 얼마 전에 어떤 비디오 하나를 어떤 분이 보여주세요. 근데 거기 보니까 새신자가 우리 이 교회와 어떤 교회 가서 열심히 일했던 저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열심히 일하던 그 분이 어떤 새신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새신자가 오니까요 그렇게 공손하게 절을 하더래요. 인사를 하고 무슨 상관을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도 계급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집사 계급 가진 사람이 먼저 와서 털을 닦아놓고 있다가 장로 계급쯤 되는 사람을 전도해 온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크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그래 결국 그 교회 무너졌잖아요. 이게요 배신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잃고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무너뜨립니다. 이거를 잘 구분해.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참 신실해요. 참 잘해요. 근데 뭐 이제 하나를 맺게 되지 않나. 속해 인도자가 된다거나 선교회장이 된다거나 뭐 우리 교회 뭘 하나를 맺게 되지 않나. 안 맺깁니다.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속해 인도자가 돼야 돼요? 이구영 목사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바라보는 게 같고 생각하는 게 같고 가고 싶은 방향이 같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랜 세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같이 온 사람들은 뭘 맡겨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근데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그분이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해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와서 잘하더래요. 속회를 맺겠대요. 속회를 맺겠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어느 날은 속회 인도하고 어떤 날은 신천지 교관을 데려와가지고 또 가르친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 속회가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배신자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 안에 불신이 싹 틉니다. 아무도 못 믿게 돼요. 이거 참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눈 똑바로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막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그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런 나쁜 사람만 생긴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박해가 일어나니까 다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 흩어지려고 그럴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스데반하고 친한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감시망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도 혹시나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재산도 뺏기고 직장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박해가 일어났더니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냥 스데반을 두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아무도 안 갈 것 같아도 스데반의 시체를 치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시체,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그냥 두면 우리가 장사 치러야 된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 거두어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나는 이거 할 거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뒤에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어주는 신앙인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의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사람이 돈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 돼요. 의리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났더니 배교자가 나왔고 의리를 지키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다 모으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까지 떠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자. 그러면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경건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면 압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서 있다가 교회를 한번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일이 생겼는데 교회가 이제 조금 부흥하니까 옮길 일이 생겼는데 이 옮겨야 되겠다 싶으니까요. 그래 우리 헌금하고 우리 이래서 옮깁시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 왜 옮기냐고 그거 나 안 간다고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 사람이요 다 달라요.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게 생겼잖아요. 저리 이사 가면 우리 집에서 한 100m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싫어. 난 가까운 게 좋아. 다 자기가 편한 대로만 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나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고 이것에 순종하면 되는 건데 다 내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한테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관둬.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 이기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더니요. 흩어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모여가지고 끝까지 교회를 붙잡으려는 사람이 있지만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흩어져서라도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어서 경건하게 스데반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위대하지만 흩어져. 박해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있지는 못해. 흩어지려니까. 거기 자리를 떠나려니까. 왜 떠나야 돼요? 믿음을 지키려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거지 믿음을 버리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려니까 여기를 떠나가야 돼. 이 떠나가려고 보니까 장사를 그만둬야 되고 내가 하던 생활의 터전이 다 없어져야 돼.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킬 거다. 그리고서 흩어져 갑니다. 저 갈라디아로도 가고 본도로도 가고
우리나라를 말하면 저 북한에서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김일성이가 생겨나고 김일성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됐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순교자의 도시 아닙니까? 많이 거기다 죽었어요. 그 순교한 사람들을 장사 지내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거기서 믿음 지키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 남한으로 쭉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남한에 내려오려니까 북한에 있었던 거, 그 평양 근처에 저 신의주에 함흥에 이런 데 있었던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서 돈도 없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믿음 지켜보자고.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그게 영락교회고 그게 세문안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교회 구성원들이 되게 이북 사람들이잖아요. 서문교회. 이게 다 이북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평양 중심으로 있던 사람들이 만나서 만든 교회. 여기는 저 함경도 교회, 여기는 평안도 교회. 뭐 그래가지고 만들어졌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 다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거기에 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에 교회가 생겨나서 지중해 연안에서 거기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거기에도 또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또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누가 정복합니까? 저 영국, 저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이런 데 있는 백인들 그 사람들을 옛날에 그 바이킹 해적들이죠. 그 해적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다 또 흩어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들이 또 다 붙잡혀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은 저 북쪽으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 붙잡혀 가가지고서 거기서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붙잡아온 그 바이킹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영국. 이런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서 또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또 박해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또 배 타고 떠난 사람들이 미국. 그 미국에서 또 예수를 그 복음이 지금 세계로 흩어지는 거잖아요. 박해가 일어나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었구나. 평상시에는 그의 믿음이 어쩐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의 믿음, 그의 실력이 나옵니다. 어려워지니까 배교자가 생겨났어요. 어려워지니까 그래 나도 여기서 죽자. 그러면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또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살기 힘들으니까 생활터전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믿음 지킬 거다. 그리고 떠나가서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랐지만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가 사명 있는 사람인지 누가 의리가 있는 사람인지 누가 배신자인지가 나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에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에 우리 모두가 속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어보면 부부간의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부모 자녀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회사에 누가 회사를 사랑했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사는 동안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나 하나님 쭉정입니까 알곡입니까? 편안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 편안할 때 믿음 생활 잘하고 내 몸을 잘 다스려서 어려울 때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그래서 배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리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늘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허대석 집사님이 힘찬 병원에서 무릎 수술하세요. 그 연골 지난 병원에 가셨던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장 찬양하시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집사님들 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거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배신자들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 교회를 깨려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으로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 인생의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나 자신을 위하는 일에 삶을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재물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력을 쌓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욕심껏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삶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1000번 예물 사연 남아 소원 남아 드립니다. 자녀들의 이름과 하나님 식구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영혼들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